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숨쉬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랄까 여운을 남길 만한 인상 깊이 이렇게 기억될 만한 선생님이 좀 있는 편입니까? 아직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들은 기억할 만할 것 같은데 전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 같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의미들은 무엇일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의미와 삶의 목적 혹은 방향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나와 당신에 대하여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갈렙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빨리 봐봐요. 내 얼굴에 나와 있잖아. 유다. 정신 차려. 유다 지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유다 지파 누구누구 혹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은 나오는데 근데 6절을 살펴보면요.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어요.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족속 출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나온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정탐꾼 중에 2명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쏟아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펴볼 때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출신과 학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 혹은 없다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학벌, 어떠한 지위,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분명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말씀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혹은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은 전에 또 말했다시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고로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 혹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과거의 그 갈렙의 모습, 갈렙이 40살의 정탐꾼으로 갔거든요. 그 40살의 정탐꾼으로 간 뒤에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밟은 약속의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이 45년이 지난 지금에서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있으니. 아멘.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자신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이 40세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40년, 45년 그렇게 일관된 그 갈렙의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면 다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결코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갈렙의 그 45년 인생에 걸쳐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믿음으로 해봤는데 자빠지더라, 그러한 실패감에 젖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그것과 유사하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또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fully라는 뜻이 있고 또 wholeheart라는 뜻이 있습니다. wholeheart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심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fully는 무엇을 의미하죠? full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무언가가 꽉 차서 더 이상 빈틈이 없어서 무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죠. 또 시간적인 의미로 full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비지 않고 끝까지 잘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한 싸움을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땅,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본문을 살펴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르바는 누구냐면 아낙 자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에요. 시초,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낙 자손 중 가장 강한 용사인이 아르바가 거하는 땅이라고 알려진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그 내성읍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그 광대한 땅을 오늘 갈렙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철옹성 같은 땅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 속에 남방왕의 전쟁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원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땅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갈렙은요, 기득권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45년 전에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유일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서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갈렙이 편한 땅, 내가 좋아 보이는 땅, 원하는 것들 다 구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면, 기득권자라면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을 누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철옹성과 같은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가운데 24장에서 갈렙이 원했던 이 헤브론 땅은요, 강력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롯과 반대편으로 가게 하신 뒤에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갖고, 동편을 택해서 갖고, 그 다음에 남은 땅, 그 가운데 서서 네가 취할 그 땅을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본 땅, 그것이 바로 헤브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헤브론 땅이 죽으러 기어들어가는 그런 자리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요.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에 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은퇴를 꿈꾸고 그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것이고 학교, 가정 혹은 교회 각자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복해 나가지 않으면요, 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은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 속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면 참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년 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떠한 일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많은 방황하는 삶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넘어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0 중반쯤이 되어가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새 늙는 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뤄놓은 게 없어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믿음의 관점으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관점이 생겼냐면, 늙어간다는 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늙어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러분, 갈렙은 45년간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85세에 가서 45년 동안 경험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갈렙이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24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각자의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인식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늙어가는 인생들에게 한 가지 복된 것은 남다른 지혜와 시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섭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때로는 그 섭리를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헤브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감사한 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다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 가졌었던 어떠한 열정,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그 야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시선만 넓어지고 시야만 커지는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늙어가고 신앙의 연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성숙한 인생이 되길 원하지만, 바라건대 여러분 성숙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야성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을 세우셔도 늙은 노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을 살아내는 그러한 실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누구도 그냥 대신해 주지 않고 공짜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쫓게끔 하는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건대 그 헤브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갈렙처럼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